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 2, 3, 4에 있습니다. 1234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쥐너기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응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역사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걸 내가 생각해도 이 꿈을 가르쳐 줘도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꿈도 주셨지만 해석까지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를 받아보는 그 무리들은 나라 잃고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역사를 가르쳐요.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제국의 포로로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실은 희망이 없죠. 살 소망이 없습니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웠다가 망하겠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준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 정말 무지막지한 바벨론의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이것도 한시적이다. 너희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라. 이제 요게 뭐냐니까 오늘 역사관의 핵심적인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그 설명을 합니다. 큰 신상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 하고 막 신상이 막 굉장히 커요. 이래 가지고 막 여기는 막 몸통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너무 크게 예쁘네. 머리도 너무 컸네. 큰 신상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몸하고 몸통 막 이렇게 몸통 이렇게 하고 팔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손 있고 막 발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 몸 있고 막 그리고 막 밑에 막 신상 막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막 여기 발이 있고 마치 그 로버트 테크보이 같은데 요 신상을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요 머리 부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 부분은 금. 이렇게 가슴입니다. 갈비뼈. 가슴하고 팔하고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은. 팔하고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 요게 넓적다리죠. 배하고 넓적다리. 요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놋. 그 다음에 종아리하고 발하고는 뭘로 되어 있어요? 쇠. 요게 뭐냐니까? 요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세상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여줘.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은하고 그에게 가슴하고 팔하고는 이게 뭐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원래 메대 파사인데 메대하고 파사 두 나라가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연합군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메대가 파사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 나라가 뭐냐니까 요것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 지난번에 그 이라크의 그 후세인 왕이 중동의 맹주를 자처를 했는데 이 사람의 내건 그 슬로건이 뭐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바벨탑이 생각이 나죠. 바벨탑.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신의 경지까지 오래가려고 하는 인간의 고만의 세속나라를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한테 이 사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찌른 사람이 누구냐니까 노수로 된 헬라. 누가 무찌렀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러고 나서 종아리하고 발로 되어 있는 요 쇠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그리고 발 중에서 일부는 흙으로 돼요. 진흙. 쇠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진흙이야. 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좀 감이 와요? 네? 감이 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나님께서는 미리 500-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질이 뛰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금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져. 은으로 됐다가 노수로 됐다가 쇠로 됐다가 이렇게. 우리는 세상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세상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세상 역사에 대한 이 발전론. 이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역사의 질은 점점 퇴보. 왜 퇴보합니까?
인간의 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명의 발전도 부패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적인 회복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이 보는 눈하고. 그냥 우리가 발전했다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개조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더 부패하고 인간은 더 문제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헬라적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노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쇠는 또 더 강합니다. 마지막 나라가 이제 쇠로 되어 있는데 이 종아리가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종아리 이거 철의 나라죠.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른 나라를 쳐부수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이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를 구축을 하죠. 아마 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쇠고 아주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진정한 하나됨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뭐에서 하나가 되냐? 무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권력에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걸 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독재가 나오냐 하면, 독재가 왜 나오냐 하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에 의한 다스림이 점점 강화되다 보면 독재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왜 독재가 오느냐 하니까, 권력으로 하나 되면 할수록 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무력을 쓰다 보니까 이 독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권력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독재자의 제일 관심은 어떤 녀석이 배신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배신할 여지가 있거든요. 기회가 안 돼서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나사를 여러분들이 쪼으잖아요. 나사를 팍 쪼읍니다. 나사를 확 쪼으면은 그대로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아무리 쪼아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가 났다. 긋도는 거예요. 너무 확 쪼으면은 빠가가 나가지고 이게 긋도는 겁니다. 애들도요, 부부싸움 하고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 약발이 던져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허지부지예요. 그 애들 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때리고 이러면 애들이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익숙해져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그런 걸로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다. 그걸 예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정치 체계입니다. 굉장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걸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44절, 45절 같이 읽어요. 44절, 45절.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게 우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35절에 보니까 그 돌이 뭐냐니까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니까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이 갑자기 나오더니만 돌이 이것을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는 뭘로 구성되냐니까 세상 나라는 우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실체가 없는 세상 나라는 우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우상 나라를 깨뜨리는 게 뭐냐가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이다. 이게 이제 해석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벽돌하고 그냥 돌하고 차이가 뭐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벽돌입니다. 이거는 자연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박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우상 나라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에 뭐냐니까 나라의 모습은 달라요. 금, 은, 못, 쇠, 흙 이렇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상이라는 거야. 근본적으로 본질은 똑같다는 거야.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벽돌과 같아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가능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의 영광은 대단했거든요. 로마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정치체계였고 최고의 나라였어요. 내가 봐도 로마 이야기 15권을 됐는데 시온을 나눠서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정말 완벽해요. 사람들은 이 로마에 다 매료가 되었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도로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산적, 해적 이걸 다 소탕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통신망과 도로망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냐?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게 신약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치안이 불안정했었으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가 닦아놓은 그 대로를 따라서 쭉 가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라가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시라고 하는 그 헬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전 세계를 통일시켰대요. 인도까지 사실은 통일시켰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정복을 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이 탐욕이 많아요. 이거. 그리고 참 특이합니다.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고 예수님도 33살에 죽었는데 위대한 위인들인데 너무 달라요. 33살에 죽은 사람은 이걸로 해서 그 아들 대에서 나라가 4조각 나가지고 없어집니다.
예수님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 결국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복음의 나라, 신약 교회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는 비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무자비하게 통합을 하고 땅을 넓히고 탐욕을 채우고 정치적인 야망을 태운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상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뭘 이야기하냐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나라가 오게 될 텐데 이 나라에 소망을 가지지 마라.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영원한 이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라. 그게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은요, 다니엘이 위대한 게 하나님 위대하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이때도 총리, 그 다음 왕에도 총리, 그 다음 왕에도 총리.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여러분요, 정권이 바뀌면은 다 망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래. 다니엘은 살아남아. 느부갓네살 왕에도 살아나고 대를 향해서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뀐데도 이 사람은 쓰임 받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에 최선을 다했고 총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은 여기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이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 교회, 여기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쓰시고 그 다음 왕들을 통해서도 쓰시고 나라가 망해도 쓰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렇잖아요.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직장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는 파괴될 거예요. 언젠가는. 부식될 수밖에 없어요. 감가상각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한데, 그러면 세상이 망할 때 이런 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우상의 나라가 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뜨인 돌. 요게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뜨인 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돌입니다. 우리 같으면 돌 이렇게 하지 말고 금이면 좋을 텐데 돌이야. 이 돌이 중요한 겁니다. 벽돌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만든 그런 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돌이 누구예요? 모세, 다윗, 요셉, 예수님.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하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만든 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당군상도 막 깨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능이냐? 심판의 기능도 있고
구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인들이 막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만든 뜨인 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이에요. 감이 좀 오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걸 신기합니다. 참,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제도라든지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터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가 아까 알렉산더 얘기 하나 빠뜨렸는데요. 알렉산더가 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언어를 통합해요. 언어를 뭘로 만들었느냐? 헬라어로 헬라어. 언어의 통합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 전체,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가지고 헬라어를 전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헬라어로 세상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공주들을 전부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결혼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 되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력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 동포주의처럼 뭡니까? 뭐라고 하나? 전 세계를 하나로 형제국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정복 원리입니다. 세계를. 그래서 두 가지를 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 있는 여자들, 페르시아에 있는 여성들, 전부 부족들, 전부 다 자기 부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죽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뭘 했냐? 언어를 통해, 헬라어로. 그런데 이 헬라어를 통해서 뭐가 왔냐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나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제도, 도로망, 안전, 통신. 그래서 신약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많이 써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그렇게 써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편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대륙을 건너서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오늘 오전에 기록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디서 했냐니까 터키에서 감옥에서 고린도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편지를 써서 유럽으로 편지를 이송을 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전 세계를 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파벌 제도를 통해서 이동 수단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라든지 그리고 도로 있는 곳에 산적하고 해적들을 전부 다 폼페이우스가 전부 다 소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었죠. 그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만들어내고 선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니엘서 후반부가 보여주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원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마지막에 보면 로마가 나오는데 로마는 뭘로 되어 있냐니까 종아리는 쇠죠. 하나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진흙은 이제 발의 요괴는 발의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발은 또 쇠하고 요건 종아리. 종아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근육이 강한 데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알배기 이거 쇠로 돼. 그래서 로마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기초가 되는 이 발에 있어서는 이 쇠하고 진흙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로마는 그렇게 나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지만 하나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은, 로마가 물론 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로마가 왜 무너졌냐니까 기독교의 전파를 통해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로마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제도고 인간의 영광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영광의 그런 나라 시스템을 밑에서부터 부식을 시킨 거예요. 기독교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세상 영광이 위대하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간은 위대하다 이러는데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가치관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전파되면서 그냥 그 사회를 침투하게 됨으로써 기존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밑에서부터 이게 부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게 돼요. 로마가 무너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안에 갇혀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 이 복음이 러시아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 독일로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로마 안에 갇혀 있었으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갔던 그 기독교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 갔던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구속사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이거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의 땅끝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복음적인 시대적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있어요. 우상의 나라잖아. 공산주의잖아. 그리고 중국은 더하잖아. 북한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이거는. 일본은 정말 지지분해요. 일본은 왜 예수 믿으시면 전부 다 100% 예수 믿으라면 전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데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1000가지 신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제사와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만 믿는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 사이에 4대 강국 사이에 조그만하게 딱 박아놓고는 여기서 막 붕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우상의 나라가 될 수, 물질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면 그 나라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복음적으로 쓸 가치가 없으면 팽개칩니다. 다 망했잖아요. 수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선교사를 막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어찌 보면은 참 역사 강의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어떻게 구원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벌써 BC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처럼 시대를 꿰뚫어보고 성경처럼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 세상 나라를 섬기지만은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망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런 부름에 저희들이 기꺼이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1세기, 20세기에 한반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교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선교 대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한반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위의 많은 나라, 그 강대국들, 그 우상의 나라들 전부 다 구원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워주시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